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와 그리고 또한 어려운 일을 겪었던 많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동하게 하시는 거죠.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또한 베레아에서, 또한 지금은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려웠던 그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그 어떤 기억도 복음 앞에 늘 새로워질 수밖에 없었던 복음의 능력을 바울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덴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 그리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유럽 전역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주인이시죠. 여러분, 다른 신들과 이 신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우상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우상들을 깨뜨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아덴에서의 모습을 보면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상이 만연한 것을 보고,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여러분, 아덴은 아테네라고도 불립니다. 이 아테네, 이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이 삶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격분했다.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격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집안이 혹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헛된 신을, 우상을 따르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505장의 찬양처럼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내가 있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뜨거운 마음, 그리고 우상의 헛된 것에 빠진 사람들을 위하여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그리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됐던 회당마다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유력한 사람들, 그리고 또한 장터에서는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복음을 위해서 변증학적인 그런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2절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철학과 그리고 다양한 사조와 그리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숭배하는 도시 아덴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시에는 에피크로스,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면 다 억울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 문화, 그리고 그 도시,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촉점이라고 하는 관심의 유무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이 같은 것을 보고 격분했다. 그리고 제가 거듭 자꾸 표현하는 철학과 사조, 헛된 이념, 사상, 이런 것들로 가득한 이 도시에서 변론, 변증, 이것이 일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래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접촉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관계, 설정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교훈과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세상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마땅히 할 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된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질 때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셔야 될 생명과 같은 호흡이 되시는 만물의 주제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 주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을 그리고 오늘도 살아가야 될 내가 있는 곳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또한 믿고 믿음으로 내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를 힘입어 우리의 삶의 움직임과 모든 존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은 어떤 존재론적인 의미를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계속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 그리고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자 그리고 하나님이 곧 이 땅에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저 피조물로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땅히 회개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헛된 우상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상에게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요? 32절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념의 바탕에서 복음을 그저 헛된 이념 정도로 판단하고 조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고 야,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계시면 왜 너는 그렇게 사니? 라고 하는 그런 조롱, 내 삶을 비하하면서 우리의 복음을 그렇게 폄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창조, 주관, 그리고 모든 심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활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얘기해야 되는 이 복음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 조롱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아니 한 번 더 들어봐야 알 것 같고 그래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안 믿겠다 그러고 아유 관심도 없다 그러고 또 나중에는 아이 나중에 또 나중에 아이, 다음 기회에 이런 반응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 말을 다시 다음에 듣겠다고도 합니다. 33절 말씀 보면 이제 아덴을 떠나야 됩니다.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지금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성도들을 돌아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떠나야 됩니다. 이곳에만 오래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에서 또 아덴에서 이 아덴도 떠나게 되었는데 34절에 보면 그 도시에서 전했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 회개, 회복,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여러분 믿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역사 그 중에는 아레오비고 갈리 디오니우스와 그리고 디마리라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내가 알지 못했던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다 할 정도로 그래 이런 사람들 중에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그렇게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내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나와 만나는 사람 중에 그래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참 내가 있는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내 옆에 있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 내가 직장에서 우연찮게 만났던 또 고객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양한 방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우리도 그래 여기에서 저기에서 우리의 삶에 만나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증거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